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인도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무엘하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아버지를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의 반란은 자신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비록 그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득달같이 달려들었지만, 다윗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거듭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왕궁을 떠났고, 또한 전투에서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줄 것을 요압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그 부탁에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단번에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전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무참하게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기로서니 분명한 반역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가장 효율적인 전쟁 수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앞서 압살롬의 모사로 자살을 택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천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후세의 방해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바로 적의 우두머리를 죽임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압은 그것을 노려서 압살롬을 죽인 것이고, 과연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요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가 섬기는 왕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윗과 요압의 관계에 있어서 메울 수 없는 큰 흠집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그러한 슬픔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왕의 그 슬픔은 승전의 기쁨도 모두 삼켜버렸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슬픔이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갔던 군사들의 그 승리는 기쁨이 아닌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요압은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압은 힘주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누구 덕에 왕과 왕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온 부하들의 노력 때문이지 않습니까? 왕은 어찌 죽은 아들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슬퍼하기만 하십니까? 왕을 따르는 이 수많은 백성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왕은 이제 아버지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요압의 말에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원래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은 감정을 자극하여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더욱 감정이 격해지다가 결국은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요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압은 말을 내뱉은 김에 할 말을 다 해버립니다. 전쟁에서 압살롬이 아니라 부하들이 죽었어야 왕은 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왕이 그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왕과 머무를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되면 왕의 고난은 예전 젊을 때 사울왕으로 인해 치렀던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는 거의 이 다윗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신도 반역을 저지르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태도에 다윗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문 앞에 나와 앉습니다. 비로소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왕의 슬퍼하는 모습 때문에 죄 지은 듯하여 내색하지 못하였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기록은 없지만 그제서야 작게나마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위로와 격려, 자축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부터도 다윗은 요압을 다루기 힘들어하였고, 이번 일을 통해 요압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누구나 자신이 지켜야 할 위치와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아버지가 아닌 자신을 믿고 따르고 목숨까지 건 많은 백성들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어쩜 아버지의 위치보다 왕으로서의 위치가 더 컸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잠시 놓쳐버리고 있었고, 그에 대한 요압의 지적은 합당한 지적이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위치와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자라도 문제이고 넘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압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왕에 대해 전혀 그를 존중하거나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대로 행동을 한다지만 때론 자신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내 감정을 우선시하느라 내가 지켜야 할 위치와 입장을 소홀히 한 적은 없는지, 혹은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워 모두가 원하는 방향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조차 가볍게 여겨버린 적은 없는지, 그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고 만일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회개와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자의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의 결말은 결국은 패망임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의 그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지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계함 가운데서도 그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각자 있어야 할 자리와 위치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자리와 위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 또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부흥,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또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